오늘은 설교를 중등부의 수준을 맞춰서 할 테니까 어르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을 제가 만든 이유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어젯밤에 얼마나 잠을 자지 않았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졸지 말라고 유인물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10년 동안 사역해서 여러분들이 수련회 이튿날 마지막 날 밤에는 몇 시쯤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예배 시작해서 몇 분 후면 졸기 시작하고 설교 시작해서 몇 분 후면 초토화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고 또 유인물을 또 제공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은 성경 66권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기독교를 말하기를 두 단어로 말했는데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두 단어로 파스칼은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제가 한 페이지로 풀어서 오늘 성경 전체를 요약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성경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아니면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좀 떨어졌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요즘 좀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인생을 살고 오래 살아보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입니다. 죄. 죄와 사망의 문제. 저는 지난주에도 제 고등학교 동창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는 경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죄가 어떻게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죄의 결과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한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벌써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대부분을 제가 청년부 때 지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면은 제가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죄를 해결하는 방법,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피를 가지고 죄를 씻는다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죄를 씻는다. 여러분 집에 있는 세탁기를 보시면 알지만 세탁기에 더러운 빨래를 넣은 다음에 반드시 세제를 넣습니다. 하이타이, 슈퍼타이 뭐 세정제를 넣어야만 그 때가 벗겨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씻을 때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피만이 그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에 뿌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만이 죄를 없앤다, 그런 뜻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구약에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전도 만들었고. 그랬을 때 한번 유인물을 보세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죄 사함의 시작은 죄 지은 것을 깨닫거든.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이제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피를 흘려야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료를 가지고 갑니다. 그 재료가 뭐냐면 송아지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이 짐승을 가지고 가요. 가서 세 번째는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이 동물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안수하면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마치 전기가 전기선을 타고 통과하는 것처럼 안수하는 순간 그 동물에게 인간의 죄가 전가된다고 하나님은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가 동물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동물이 피 흘려 죽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제사장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다 흘립니다. 그러면 비로소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쪽 지성소 쪽으로 피를 뿌리고 인간 쪽으로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피로 너의 죄는 다 없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쉽죠? 이게 레위기 4장을 보면은 이게 쭉 계속해서 나와요.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구약의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건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누구에게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갔다면 신약에서는 더 이상 동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데리고 하나님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물 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린 양.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해야 됩니다. 이제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듯이 안수하듯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안수하여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아까 동물이 대신 죽는다 했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하늘의 성소에 뿌려집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쪽 골고다 언덕 쪽에 피가 뿌려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가 예수님이 다 사해줬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차이점 구약의 1번, 2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인간이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동물이 대신 죽어 죄를 없앴다. 그랬죠? 자, 2번 시작. 한 달 후에 또 죄를 깨달으면 다시 동물 준비해서 성막으로 동물 피는 일회용 한 사람의 죄를 한 번 사한다. 이해되세요? 동물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다시 자기가 죄를 지으면 또 다른 동물을 데리고 또 가서 또 해야 돼요. 이걸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신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인간이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죄를 없앤다. 구약에서는 동물이 죽어서 죄를 없앴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앴습니다. 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번 시작. 예수님의 피는 일회용이 아니다. 한 번으로 모든 삶의 죄를 영원히 죄사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차이입니다. 동물의 생명은 일회용이고 단 한 번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분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셨던 하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를 한 번 사는 게 아니고 내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영원히 사해주고,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동물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고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의 죄도 영원히 사해주고 내 부모님의 죄도 영원히 사해준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건데 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가로 열고 조금씩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건 뭡니까?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드렸다는 것은 한 번만 십자가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 할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효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차이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 차례 계속해서 제사들에서 동물을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한 번밖에 죄를 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영원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피 흘린 장소입니다. 거의 수면으로 미소황 일어나야지. 아빠한테 이른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좀만 참으세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흘린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의 죄는 피 흘려야만 없애줄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사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건지, 여러분이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서 단 한 번, 얼마 전에 나온 영화 봤어? 신과 함께 죄와벌? 몇 명 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지옥 가니까 엄청나게 무섭죠? 거기 보면 의인은 이렇게 딱 패스 주니까 막 통과하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완벽한 의인이에요. 거기서 나 패스, 의인도 계속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은 사람은 죄와 함께 그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택의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가 안 믿는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모세가 일으켰던 10가지 재앙을 알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주일학교 때 다 배웠잖아. 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장자 죽이는 재앙. 그때 자, 하나님이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문 입구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안의 장자들은 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한 게 10번째 재앙이었죠. 자,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애굽의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들은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파라오의 아들 왕자까지도 죽였습니다. 한번 유인물을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러분과 똑같은 아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장자 손 들어봐. 장자. 한 절반 이상 될 텐데 요즘은 중등부 학생들 장자가 이렇게 없나? 우리 남서은혜교회는 애들 많이 나와서 장자. 네, 손 내리세요. 자, 만약에 그날 출애굽 당시 6월절 날에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장자인 친구들이 있었다고 할 때 문설주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은 살았는데 권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못해. 그리고 불량 학생이야. 또 정말로 이 속에 들어있는다 해서 살을까 죽을까 확신도 못해. 이런 학생은 이렇게 마음의 자세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지만 문설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어요. 반면에 권세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입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열심히 배웠고 인물도 좋습니다. 착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오늘 밤에 갑자기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지 않고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의 상태, 신분, 학력, 권세, 선함, 착함 아무 소용없었어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는 오직 그 앞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피 흘림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6월절 안에 들어있는 장자와 같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아직 건강한데, 나는 아직도 살 일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데, 공부도 잘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밖에서 사망과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확신 없어도 돼요. 그냥 그 받겠다고 믿고 내가 고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상태, 나의 선행, 나의 권세, 나의 잘남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 게 지옥.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 들어가서 쏙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을 거역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어떻게 따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제시했는데, 영생의 길을 제시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들이 지옥을 피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의 죄를 절대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제가 기도할 때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과 지옥의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한번 사해줬던 것처럼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